아멘.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싸움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유다인과 아말렉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여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오늘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신뿐 아니라 후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에 순종해도요, 마찬가지로 큰 응답과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는 왕의 명령과 조서의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슬픔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는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유다인들이 다 모르드게처럼 반응했습니다. 우리 교회사의 첫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순교로 몰아간 사도행전 7장 전도 설교 중에 광야교회란 말을 했습니다. 조상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중 체험했던 시내 사막 40년 세월을 일컬어 광야교회 시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핵심은 뭐죠? 훈련이에요. 40년 동안 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훈련이에요. 먹을 것 없이 어떻게 인도받는지, 만나만 먹고도 감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지 훈련이에요. 지금 코로나도 훈련이에요. 어제 전 교회 건물주 신선숙 씨가 집사님이죠. 도장 하나 찍어주라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도장 찍어준다고 오시라 그랬거든요. 와서 이제 잠깐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할 때 늘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렸대요. 아이들. 근데 어느 순간 예배가 딱 끊어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그것도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공고가 온 거예요. 드리면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강압에 못 이겨 예배를. 그러면서 목사님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늘 예배 드렸는데 끊어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센터도 늘 드리던 예배가 끊어졌어요. 아침 9시에 가서 메시지 하려고 가보면 아이들하고 이거 화상 그거 해야 되지. 어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건 아닌데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광야교회 같은 이 시절을 잘 견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훈련은 쉬운 훈련은 없습니다. 고됩니다. 그러나 통과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의 소식을 들은 왕후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 보내 일어난 모든 일의 정황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구하라고 전합니다.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 앞에 나가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면 죽이는 게 법이요. 만약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건데 이미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넘었다.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약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만약 네가 구원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도 반드시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우리 믿음이란 게 꼭 너 이거여야만 돼가 아니에요. 이 응답 받아야만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차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는데 옆집에서요. 이분은 이제 전도 대상자니까 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그 엔진 오일이 세 종류가 있대요. 우리 권사님들은 엔진 오일 얼마짜리 넣어요? 제가 왜 이거 물어본 줄 아세요? 여자분들은 그 개념이 없더라고. 엔진 오일을 언제 얼마에 넣어야 되는지 이게 잘 가격도 잘 그냥 타고 다녀요. 그러죠? 엔진 오일 가격 알아요? 네, 권사님은요. 우리 김효정 권사님 몰라도 차 타고 다니는 분은 알아야 되거든. 몇 킬로에 넣어야 돼. 차가 제일 빨리 망가지는 이유를 딱 전문가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오일을 제때 항상 정확하게 갈아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00km 갈았으면 늘 5,000km에 딱딱 갈아줘야 되고, 이게 차량 관리가 안 되는 분은 들쑥날쑥 한다는 거예요. 6,000에 갈았다, 8,000에 갈았다, 7,000에 갈았다 그러지 말고 딱 그때 정확하게 기간을 맞추든 이렇게 그것만 잘해줘도 차 고장 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 거는 조금 비싸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1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있는데 어떤 거 갈까요? 10만 원짜리 가세요. 그래서 나 근데 엔진 오일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4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아니 엔진 오일이요? 그럼 1년 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10,000km 똑같이 타는데 45만 원짜리.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냐? 젊은 애들은 그걸 사서 탄다네요. 엔진 오일. 물론 좋겠죠. 엔진 오일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그건 이제 항공유래요. 항공유. 비행기에도 넣는 그 좋은 기름을. 그래서 제가 엔진 오일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몰라요. 잘. 그냥 늘 넣던 거 한 10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이거 넣고 다니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남들이 모르는 걸 알게 돼요. 차를 늘 좋아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차에 대해 빠삭해요.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빠삭해야 돼요. 가능한. 오늘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의 믿음.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런데 에스더 네가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됐지 않았겠냐.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 말합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사흘간 자기를 위해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기도 금식 후에 왕에게 나아갔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맞지만 그렇죠. 시험하라는 게 있어요. 뭐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지만 세 가지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첫째는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세 가지는 성경이 공인한 시험 과목이에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 과목이라고요. 그 첫째가 내 자신의 믿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늘 확인하고 확증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남이 시험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나 다른 사람의 시험 듣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제일 중요해. 마피아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네 자신은 속이지 말라 그런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주는 시험에 쉽게 넘어가요.
나한테는 관대, 나를 시험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시험하지 말고 너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두 번째는 뭘 시험하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0절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빛의 열매예요. 우리는 빛이지만 빛답게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빛을 받으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나라 열매 중에 지금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배예요, 배. 한국 배는 특이하게 달고 당도도 많고 커요. 네덜란드 여왕이 이 나주배를 먹고 싶어서 그걸 뭐 살려고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제가 유튜브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왕에게 진상하려고 여왕에게 이 나주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또 뭐 배 음료도 지금 막 한창 히트치잖아요. 그 숙취 해소에 최고라고. 어쨌든 어떻게 알고 그것도 한국 배 중에 나주배를 찾는데요. 뭐예요? 소문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먹어본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난리에 전 세계에서 야 한국 배 최고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니면 비싸서 잘 못 먹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열매는 맛있으면 소문이 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한마디로 빛의 열매가 있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뭘 시험하라 그랬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이 또 11조 강조하겠지. 그럼 우리는 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뭘 시험해 보라고요? 창고에 양식이 있는지 시험해 봐라. 자, 율법의 11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조는 사실 물질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게 첫 번째 11조예요. 그건 무슨 11조예요? 전투에서 승리한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많은 응답을 받고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창고가 가득 찰 정도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뭔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 노무현 씨가 청문회 스타가 됐을 때, 야, 시원시원하게 말해요. 저는 부산 말투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듣기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청문할 때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부산 상고 출신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상고나 공고가 공부 못한 친구는 못 갔어요. 그래도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그 도전 정신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원래 농협에 취직해가지고 그냥 월급쟁이 하다가 장남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족이 장남은 대학을 보냈잖아요. 이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남을 법대를 보내서 사법고시를 공부하게 했는데 장남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노무현 씨가 그러면 내가 도전하겠다 해서 시험 보고 변호사 되고 그러다가 정치인이 돼서 지금 대통령까지 됐죠. 결말은 안 좋았지만 그 도전 정신과 그 정신은 저는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대통령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멋있는 대통령이 아닐까. 그냥 제 견해예요. 전 정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극적인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도 오늘 에스더를 왕으로,
그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응원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지금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는데 성경에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쫙 나와 있어요.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자기 백성의 구원을 급하게 준비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을 지켜보고 도우십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알았어요. 혹 에스더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지금 참된 신앙이 절실할 때입니다. 롯과 같이 소돔으로 갔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롯의 처는 말씀의 불순종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며 춤을 출 때 책망했다가 자녀가 없이 살았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세상 따라 살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쪽박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를 왜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가? 나를 왜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셨는가? 나에게 왜 이 가정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 산업을 주셨는가?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참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하나님 백성의 순종 여하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하고 자기 이익,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쪽박 인생이 될 것이냐.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은혜 있고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 준비한 많은 것들을 위해 특별히 참 믿음이 절실한 코로나 시대 하나님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